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언제나 넘쳐나고 크신 은혜로 말미암아서 함께 예배에 참여하고 하나님께 놀라우신 은혜를 받는 귀한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각자의 모든 마음 가운데 놓여있는 문제와 어려움들이 예배를 통하여 다 해결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일평생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는 마음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바라며 더 어려울 때 힘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너 설레는 맘 가다듬고 희망 주기 기다리면서 그 은혜로진 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에 소원하. 우리 두 손을 가슴에 얹고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몸을 써달라. 주 약속하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참되고 늦지 않은 자 주께서 기여. 우리 1절 다시 한번.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바라며 너 어려울 때 힘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니.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서 주 크신 사랑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서 이라. 우리 가운데 크시고 놀라우신 은혜를 함께 해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함께 박수며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 우리 함께 박수며 저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주저없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빛 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꿈을 안고 빛
예배 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교회를 예배 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함께 두 손 높이 들어서 함께 다시 한번 교회를 교회 되게 예배 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 되게 예배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예수가 이름 예수만 높이기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오기를 예수만 높이기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아멘.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거룩한 주일 우리 모든 것을 구별하며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제71주년 6.25 전쟁기념주일과 순교자 기념주일을 맞아 민족의 어려운 순간마다 도우시고 회복시켜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찬양과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리오니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이 민족과 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오늘의 예배 가운데에도 풍성하게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예배의 주관자 되어 주셔서 예배하는 순간마다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가 경험되게 하시고 시대와 세상의 아픔과 죄악으로부터 억눌려 있던 우리의 모든 부정한 모습이 정한 모습으로 새롭게 변화되는 위로와 은혜가 넘치는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위임 목사님을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워주시고 붙들어 주셔서 그 말씀이 전해지는 순간마다 주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통해 연약하고 상한 마음이 회복되며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입술을 통해 고백되게 하옵소서. 오늘의 모든 예배 순간을 통하여 오직 영광 받으실 주님을 기대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령의 새바람 이 땅에 불어서서 주의 영 그 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이 땅에 하나님 영광 거하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추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성령의 새바람 이 땅에 불어오소서. 주의 영 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이 땅에 하나님 영광 거하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추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함께 마음을 모아서
소망합니다. 함께 박수하면서 우리 가운데 놀라우신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신실하신 놀라워 죄인의 마음을 흔드네 자비의 물가로 인도하시니 그 무엇도 끊지 못해 공의와 사랑 놀라워 약한 자들 없으시네 구원의 노래로 인도하시니 마음 백성이 함께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 신실하신 놀라워 죄인의 마음을 흔들네 자비의 물가로 인도하시니 그 무엇도 끊지 못해 공의와 사랑 놀라워 공의와 사랑 놀라워 약한 자들 없으시네 구원의 노래로 인도하시니 만 백성 함께 찬양해 우리 마음을 모아서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은혜 우리 가운데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님의 놀라우신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마지막 함께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주님의 놀라우신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님의 그거 놀라우신 은혜가
우리 예배에 모여있는 우리 모두에게 넘쳐나게 소망합니다. 주님 내 은혜 내게 넘치네. 너를 향한 주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너를 향한 주 은혜. 부르심 따라 예수 이름 부르며 나의 인생을 드렸네. 사람들이 이해 못하고 결과가 어떠하든지 주만 따라가기 원했네. 이제와 돌이켜보니 그저 부끄러울 뿐 모두 다 주의 은혜라. 벼랑 끝에서 나를 주의 손이 이끌어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하나님처럼 날 떠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셨기에 오직 예수와 십자가만 바라보면서 나의 생명도 아낌없이 드리길 원하네. 예수 이름 부르며 나의 인생을 그렸네. 사랑을 이해 못하고 결과가 어떠하든지 주만 따라가기 원했네. 이제와 돌이켜보니 그저 부끄러울 뿐 모두 다 주의 은혜라. 벼랑 끝에서 나를 주의 손이 이끌어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하나님 사랑 날 떠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셨기에
사람을 살리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게 하여 주시고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사랑이 끝까지 우리를 붙잡아 주셨고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는 이 고백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떠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우리의 생명도 주님 앞에 드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영혼들을 주님 앞에 살려 돌이게 하는 우리 모든 모습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일꾼으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주여 세 번의 치게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간절한 기도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소망하기를 소망하오니 주님, 이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날마다 주님 앞에 겸손히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예배를 통하여 나아가는 신령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수많은 사건과 사고와 그리고 시험과 환난 가운데서도 저희들 지켜주셨다가 오늘 6.25 전쟁 기념 및 순교자 기념주의를 맞아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한자리에 모아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성령님 저희와 함께 계시며 저희의 드리는 기도와 찬양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저희의 마음과 그리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드려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을 위해 하나밖에 없는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게 하심으로 저희들을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할 때마다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우리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은총을 찬양하겠노라고 하면서도 저희의 삶을 돌아보면 여전히 변하지 않고 추하고 악한 모습 그대로 있음을 주님 고백하오니 이 시간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다시 한번 정하게 씻어주셔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귀한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시었고 그 말씀이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셨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말할 수 있는 입을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우리의 입술을 올려드리는 찬양뿐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주님을 향하여 간절히 부르짖는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70여 년 전에 이 땅에 동족 상잔의 피 흘림이 있었으나 아버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오늘의 부흥과 번영을 있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오나 아직도 한 가지, 남과 북이 서로 교류하지 못하고 하나 되지 못함을 아버지 하나님 부끄럽게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6.25 기념주의를 맞이하여 다시 한번 우리 교회가 온 민족이 아버지 하나님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믿음과 힘과 능력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젊은이들이 대륙을 향하여 나아가고자 하나 가로막혀 있는 저 38선 때문에 그리하지 못함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무엇이 그 빗장을
풀리지 못하게 하고 있는지 저희들은 참으로 알 수 없지만,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마음만 먹으시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한 번만이라도 개입해 주시면 이 빗장이 풀릴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여 참으로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세계와 열방을 향하여 함께 공영할 수 있는 귀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순교자의 피 흘림이 있어서 오늘 저희들에게도 귀한 이 복음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순교자 기념 주일을 맞이하여서 이 땅 위에 뿌려졌던 교회와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하여 흘린 그 핏값이 헛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저희들이 더욱 각성하고 성찰하여 우리 또한 복음을 위하여 땀과 눈물과 피까지라도 흘릴 수 있는 귀한 믿음의 다짐과 결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 교회를 사랑하여 주셔서 지금까지도 부흥하고 성장시켜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코로나 이후에 펼쳐질 새로운 세상과 새로운 환경과 질서 가운데 저희 교회가 무엇을 준비하고 무엇을 감당해야 될 것인지 겸손하게 무릎 꿇어 기도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김우식 위임 목사님께 말씀의 권세와 기도의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어디를 가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성령님 함께하여 주셔서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데에 귀하게 쓰임받는 목사님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목사님을 도와 동역하시는 부목사님들과 전도사님들, 모든 목회자들에게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저들이 귀한 사역을 감당할 때마다 사랑의 섬김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뜻을 이루어가는 귀한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여러 사정 때문에 함께하지 못하는 연약한 자들이 있음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병상에서 안타깝게 주님께 간구하는 환자들과 환우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저들의 신음소리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인 문제로, 자녀의 문제로, 사업의 문제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돌보심과 이끄심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찬양으로 올려드리는 리조이스 찬양단과 시연 찬양대의 귀한 찬양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부르는 자들과 듣는 모든 자들이 합쳐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저희들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사랑의 고백입니다 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게 하시고 함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서 교회 안팎에서 수고하는 많은 봉사자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의 흘린 땀과 눈물이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기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오직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선포하시는 위인 목사님의 귀한 말씀 가운데에 저희들 마음에 찔림이 있게 하여 주시고 뜨거움이 있게 하시고 떨림이 있게 하여 주셔서 이 말씀을 듣고 결단하여 삶의 현장으로 실천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양옆 앞뒤 계신 분 인사 나눌 때 제71주년 6.25 기념주일이요 순교자 기념주일을 맞아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시다 하고 인사합시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시다. 오늘 처음 저희 치유하는 교회 오신 분 계시면 자리에 일어나시면 주의 사랑으로 축복하며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귀한 예배 아주 소중하신 분들이 오셨습니다. 방파선교회를 통해서 평생을 세계 선교에 힘쓰신 명예사무총장 되신 김용곤 목사님 어디 계십니까? 김용곤 목사, 네 저기 계신데 우리 뜨거운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끝나고 또 좋은 교제 나누시길 바랍니다. 또 우리 치유하는 교회 초대 목사님이신 장균재 목사님 아들님으로서 멕시코에서 선교하시고 우리 총회 세계 선교회의 공동회장으로 계시는 장덕인 선교사님 4분 오셨는데 우리 뜨거운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모처럼 멀리서 오셨는데 예배 마칠 때 축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제71주년 6.25 기념주일이요 순교자 기념주일입니다. 그래서 조국을 위해서 일생을 희생하신 우리 신앙의 선열들을 잊지 않으며 아직도 북녘 땅에서 공산 시야에 신음하고 있는 2,500만 우리의 동족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나갈 수 있길 바랍니다. 이번 수요 밤 예배는 여전도의 주관 6.25 기념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또 다음 주일은 우리가 6.25를 맞을 때마다 우리를 도와준 나라들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 가운데 저기 아프리카에서 참 군사를 파병해가지고 풍전 드나 같은 우리 나라를 살려준 에티오피아를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도울까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정성껏 모금을 해서 좀 도와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믿음의 정성을 다해서 함께 동참해 주면 감사하고 한 주간 기도하면서 준비하십시다. 특별히 우리가 케냐에 있는 불쌍한 아이들을 위해서 한 1,000명가량을 도와왔어요. 그런데 벌써 5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CTS TV에서 7천 미러클 열방을 향하여라는 프로그램을 제작을 했습니다. 5년 뒤에 그들이 어떻게 우리의 사랑과 은혜를 받고 성장했는가 그 모습을 보여줄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 금요일 오후 6시 30분에 본 방송이 있고 또 재방송이 이번 주 토요일 오후 3시에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꼭 그 CTS TV를 보시면은 우리가 뿌렸던 씨앗의 열매들이 어떻게 성장하고 있는가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의 광고들 보시고 이번 주에도 결혼한 가정들 많이 축하해 주시고 장례 치른 가정 많이 이루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나서 봉헌하시겠습니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는 내 모든 삶 주님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저희 나라와 민족을 뜨겁게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71년 전 6.25 전쟁으로 인해서 이 나라가 공산화될 수밖에 없는 위기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개입하셔서 저희 나라를 살려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이 땅에 지금까지 이렇게 엄청난 번영을 누릴 수 있도록 축복 내려주심도 감사하옵나이다. 무엇보다도 한국교회가 이렇게 부흥해서 세계 열방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하옵나이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감사하고 감격하면서 제대 땀과 눈물과 믿음의 정성 묶어서 소득의 11조와 각가지 예물 바쳐오니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하늘문을 여시고 싸울 것이 없도록 믿음의 복으로 저의 생과 자손들까지 천배나 만배나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아직도 주님 믿지 않고 추구하고 있는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 친척들, 친구들, 이웃들 많이 싸우니 땅끝까지 이르러 생명의 복음 전할 수 있도록 두 손 들어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들 아직도 감정 풀지 못하고 천국의 행복을 잃어버리고 살아간다면 오늘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다 용서하고 행복의 감격을 안고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육신을 안고 왔던지 또한 병석이 신음한 성도를 일일이 시간 또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셔서 기적적으로 치료받는 역사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해서 가정마다 고통과 불행 가운데 있사오니 주여 저희 가정 감사하며 행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영하는 일들이 하늘문을 여시고 싸울 것이 없도록 믿음의 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연로하신 부모님부터 사랑하는 자손들까지 다 믿음으로 일어서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사는 복된 가정들 모두 다 삼아 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저희와 함께 예배드리는 평생을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서 헌신하시고 희생하신 우리 방파 선교회 김영권 명예총장님과 또한 저기 멀리 멕시코에 선교하시는 장덕인 선교사님 네 분을 기억하여 주시고 남은 여생도 건강 지켜 주시옵소서. 모든 선교의 필요를 따라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오실 날 예비하며 온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살렸는데 남은 여생 복되게 쓰임받으며 크게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 살아갈 때도 코로나19의 위험으로부터 온 양떼들과 주의 종들 지켜주시고 주님 안에 승리하며 영광 돌린 믿음의 복된 주간 삼아 주시옵소서. 그리해서 우리나라를 복음으로 말미암아 지켜나가게 하여 주시고 북녘 땅에 2,500만 우리 동족 속히 구원의 길 열어 주시옵소서. 더 나가서 33,000명의 탈북민들도 이곳에 신앙으로 잘 정착하여서 날마다 천국의 축복과 행복의 감격 속에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 성령님 친히 충만하게 역사해 주시고 영광 거두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은 구약성경 사사기 6장 7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었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시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며 너희를 그 종 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여 애굽 사람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고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으며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내가 예물을 가지고 다시 주께로 와서 그것을 주 앞에 드리기까지 이곳을 떠나지 마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너 돌아올 때까지 머무르리라 하니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려드립시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여사사 드보라를 세워서 40년 동안 평온한 삶을 살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들이 늘 되풀이하는 일이지만은 또 먹고 살만 하니까 여호와 앞에서 또 범죄하기 시작하고 악을 행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 미디안 족속들을 보내가지고 7년 동안 극심한 학대를 당하게 합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가을 씨를 뿌리는 파종기가 되면 미디안, 아말렉 또 동방의 사람들까지 쳐들어왔어요. 그들의 소산 다 뺏을 뿐만 아니라 양이나 소나 나귀까지 다 뺏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더 이상 그 땅에서 살 수가 없게 된 거예요. 이때 또 여호와께 부르짖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요아스의 아들을 기드온을 4대 대사사로 불러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기드온이 처음부터 믿음이 충만하고 능력 있는 사람이 결코 아니었어요. 인간적으로 보면 너무 부족한 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세우시고 귀하게 사용하시는 것을 보면서 오늘 특별히 우리는 제71주년 6.25 기념주일이요 순교자 기념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같이 부족한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 복음 사역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고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가, 이 시간도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을 수 있길 바랍니다. 먼저 본문 13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의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아멘. 미래 타작은 보통 넓은 타작 마당에서 소 같은 가축을 통해서 하곤 했어요. 그런데 미디안 족속들이 밀 타작하면 다 뺏어가 버리니까 기드온은 저기 상수리 나무 아래에서 포도주 틀에다가 넣어놓고 혼자 그 밀 타작을 하고 있었어요. 그때 여호와의 사자가 베냐민 므낫세 지파의 북방 오브라에 사는 기드온을 찾아오셔서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고 말씀하시요. 그러자 기드온이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은 어떻게 지난 7년 동안이나 우리가 미디안 족속들의 이런 극심한 학대를 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더구나 우리 조상들이 애굽에서부터 해방이 되어서 올 때 그 많은 이적을 행했다고 하는데 왜 우리에게는 그런 기적이 안 일어납니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셨기 때문에 미디안 사람들에게 넘겨준 것이 아닙니까? 하고 항변을 하게 돼요. 그는 이런 엄청난 고난 앞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지 않는다는 이 불신앙을 여호와의 사자 앞에 쏟아놓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엄청난 고난을 당할 때 우리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똑같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않는 것 같고 우리를 사랑하시지 않는 것 같고 우리를 버리시고 떠나신 것처럼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분명히 기억하셔야 할 것은 하나님은 확실히 살아계시고요,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시고요,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심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날 71년 전에 6.25 전쟁을 겪었을 때도 똑같은 심정들이었어요. 여러분, 6.25 전쟁을 우리는 하나의 역사적인 사건으로 이해할 것이 아니라 영적인 관점에서 이것을 바로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왜 하필이면 6월 25일 주일, 그것도 새벽 4시에 북한군이 남쪽을 향해 침략했느냐 하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새벽 기도에 5시에 드리지 않습니까? 새벽에 깨서 기도의 불이 붙기 전에 이 대한민국과 또한 한국교회를 초토화시키려는 사탄의 계략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이 기도 시작 전에 우리를 침략하지 않을 수 없었던 거예요. 그것도 전방 부대의 병사들의 3분의 1이 휴가나 외출을 나가고 없어요. 또한 전투 장비들도 정비를 위해서 후방에 다 보낸 주일날인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전투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는 휴일에 그들은 기습 공격을 해온 거예요. 결국에는 사흘 만에 수도 서울이 함락을 당하고 한 달 만에 이 땅의 90%가 이 북한군에 다 빼앗겨버리고 만 거예요. 이런 어려움을 겪을 때 우리가 믿고 의지할 분은 주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를 살려주시고 한국교회를 지켜주시옵소서 하고 성전에서나 골방에서나 토굴에서 얼마나 많은 주의 종들과 믿음에 깨어있는 성도들이 울부짖며 기도했겠습니까?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 들으시고 이틀 후에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를 열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5개국 상임 이사국 가운데서 한 나라도 반대하면은 이 유엔군을 파견할 수 없는데, 그날 반대하러 오던 이 소련의 대사가 오다가 차가 펑크가 나버렸다고 하나요? 그래가지고 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유엔군 파견이 결정되고 낙동강 전투를 비롯해서 대역전의 발판을 삼을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6.25 전쟁의 피비린내 나는 동족 상잔의 비극 속에서 우리 대한민국만 해도 군인과 국민들이 200만 명이 이르는 희생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10만 명이 이르는 고아들이 나오고 30만 명이 이르는 전쟁 미망이 나오고 1000만 명이 이르는 이산가족이 겪는 불행을 겪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조국이 다시 재건하게 되고 한국교회가 이를 계기로 해서 뜨거운 부흥이 일어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면서 믿는 자를 버리지 않고 끝까지 붙잡아 주셨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사탄의 계략은 얼마나 간교한지 모릅니다. 이 정부가 들어선 다음부터 교회를 핍박하기 시작해요. 특별히 최근 들어서 이 6.25 전쟁의 원흉이라고 할 수 있는 이 김일성의 자서전인 세기와 더불어라는 책 출판을 허락한 것을 보십시오. 어떻게 아무리 자유민주국가라고 해서 우리 민족의 반역자 되는 이러한 이 사탄의 지배를 받는 원흉의 자서전을 이 땅에서 번역하게 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저는요, 그것이 정말 이 정부가 어떻게 되려고 하는지 그것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우리 양떼들에게 바른 역사의 진실을 전할 수 있을까? 그래서 제가 인터넷 들어가서 이 세기와 더불어라는 책의 허구성을 증명해 볼 수 있는 역사적 진리를 주장한 책이 무엇이 있는가 했더니, 성균관대 이명영 교수님이 북한 연구 1세대 연구학자인데요, 그가 세기와 더불어는 어떻게 날조되었나라는 책을 펴냈더라고요. 저는 그 책을 사서 보면서 김일성 가계의 우상화와 김일성의 항일 투쟁의 업적 날조와 김정일 후계 작업을 위한 방대한 역사 조작에 이르기까지 온갖 거짓으로 가득 찬 이 김일성 해고록의 진실을 낱낱이 파헤친 것을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탄은 이렇게 말세의 마지막 때 온갖 거짓으로 믿는 자들을 비방하고 험담하고 공격하면서 달려들고 있는 이런 말세의 마지막 때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난 월요일 밤에도 한 권사님 4분을 만났더니 몇 년 전에 가까이 어떤 직장 동료가 돈을 수억 원 빌려달라고 해서 믿고 빌려줬는데 영수증을 못 받았더니 그걸 떼어먹으려고, 그래서 그걸 받아내려고 하는데 오히려 역으로 고소를 해 들어왔어요. 이렇게 억울하고 원통한 일이 어디 있는가 하고 하소연을 하는 거예요. 또 지난 금요일에는 한 집사님에게서 문자 메시지가 왔는데, 목사님, 제가 회사원으로 고용한 사람이 회사에서 이 거짓 서류를 꾸며가지고 고용노동부에 고발해가지고 저에게서 돈을 뜯어내려고 이런 일을 행하는데 이렇게 억울하고 원통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하면서 호소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은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 끊임없이 거짓으로 비방하고 공격하고 죽이려고 달려드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편에 서서 진실을 사수하며 끝까지 인내하며 나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럴 때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8절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절대 속임을 당하거나 조롱을 당하거나 멸시를 당하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대한 불신앙을 철저히 내버리고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며 끝까지 인내하며 기다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부족한 우리를 부르시고
이 모든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실 줄 확실히 믿습니다. 계속해서 본문 15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 구원하리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아멘. 기드온의 이러한 불신앙의 항변에 대해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여호와 사자가 말씀한 게 아니라 이제는 여호와께서 직접 나서서 말씀하신다. 너는 가서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사사로 세워진 기드온은 오히려 뭐라고 답변합니까?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지파 중에 지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다 하고 스스로 열등감에 빠져서 변명하며 회피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십시오. 여러분, 므낫세는 요셉의 두 아들 중에 큰 아들인 이 장남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름부터가 참 마음에 상처받을 이름이에요. 여호와께서 버리셨다는 뜻이. 그래서 그런지 이 할아버지 되는 야곱이 축복 기도를 할 때 이 장자의 축복을 전하는 오른손을 차남인 에브라임에게 얹히고 왼손을 장남인 므낫세에게 얹어서 축복 기도한 장면을 목격해요. 므낫세 지파는 늘 이러한 영적인 소외감과 열등감에 사로잡혀 살았던 거예요. 그런데 므낫세 지파 중에서도 지극히 작은 가정이고 또 아버지 집에서도 가장 작은 자라고 말할 정도니 이 기드온이 얼마나 열등감에 사무쳐서 이 고백을 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와께서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에게 권능을 주었는데 내가 못 이겨낼 일이 뭐가 있겠냐고 영적 자존감을 회복시켜주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나는 안 믿는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정말 생긴 것도 떨어집니다. 이제 와서 어쩌자는 거예요. 생겨버린 건데. 근데 은혜 받으니까 변화됩니다. 우리 식구도 5남매였는데요. 우리 부모님이나 주위 사람들이 저보고 못생겼다고 어째 너는 집안 망신이냐고 너는 인물이 정말 형제들보다 떨어졌다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항상 이 인물에 대한 컴플렉스를 느꼈습니다. 근데 요즘에 어느 누가 저보고 인물 못생겼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와보시오. 다 어떻게 그 나이에 그렇게 젊고 참 은혜롭고 이렇게 참 좋냐고 그래요. 아니 난 그 사람들이 말하니까 그대로 전한 것 뿐이니까 절대 시험 들지 마세요. 설령 우리가 못생겼든지 못 배웠든지 또 뛰어나지 못하든지 내세울 거 없다고 해서 낙심할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령님의 권능을 받았는데 이보다 더 자신감 넘치는 삶이 어디 있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북한을 대하면서 저는요 이런 열등감이 심하다는 것을 많이 느낍니다. 우리 정부에서 무슨 발표를 하거나 미국이나 일본에서 어떤 조치를 하게 되면 금방 그 공산당 대변인을 통해서 얼마나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막 쏟아부는지 되게 상처받은 사람들, 영적으로 바로 서지 못한 사람들 입에서 튀어나오는 말들이 그래요. 그러니까 북한은 이 모든 열등감을 만회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 핵무기를 개발하고 그걸 힘으로 삼는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지난 월요일 스웨덴의 싱크탱크인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에서 이 9개국 지금 핵탄두를 가지고 있는 나라들을 발표했어요. 미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중국, 인도, 파키스탄, 이스라엘 그리고 9번째로 북한입니다. 지금까지 이 지구상에 13,080개의 핵탄두가 있는데요. 작년에 비해서 320개를 줄였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늘리는 나라가 북한입니다. 작년에 10개를 더 늘려가지고 지금 40-50개를 보관하고 그걸 붙잡고 사는 거예요 지금. 그러나 그 이면에 얼마나 그들이 굶주리며 못 사는지 지금 최악의 경제난을 겪고 있어요.
2016년 핵 문제 관련해서 유엔에서 이 경제 동결을 함으로 인해서 경제적 위기가 찾아왔어요. 더욱이 코로나19로 인해서 국경을 전부 봉쇄해버리니까 더더욱 위기가 찾아왔어요. 그래서 지금 어제 연합뉴스의 발표에 의하면은 북한에서 지금 이 수입품의 이 상품 가치가 천정부지로 뛰어오른대요. 커피 한 봉주에 11만 원이라는 거예요. 별로 놀라는 표정들도 아니시죠? 그렇게 식량난에 지금 시달리고 있는 그 현실에 대해서 보다 더 구체적으로 기록하신 분이 2007년에 탈북한 박연미 자매가 내가 본 것을 당신이 알게 됐으며 이라는 책 가운데서 신랄하게 북한 정권의 그 피폐한 경제상, 그 자유를 잃은 불행과 고통의 삶을 다 낱낱이 공개하는데, 그 중에 세계 젊은 지도자 회의에 가서 그가 발표했던 연설문이 있습니다. 나는 이 연설을 해야 합니다. 이 연설은 자신의 처지를 호소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위한 것입니다. 북한은 상상도 할 수 없는 나라입니다. 텔레비전은 오직 하나의 채널만 있고 인터넷은 아예 없습니다. 북한에서는 원하는 대로 자유롭게 놀이하지도 말하지도 옷을 입지도 생각하지도 못합니다. 북한은 허가하지 않은 국제전화를 했다는 이유로 처형이 이루어지는 전 세계 유일한 국가입니다. 북한 주민들은 현재 공포에 떨며 살고 있습니다. 북한에 살할 때 남녀의 사랑에 관한 책이나 노래나 언론이나 영화를 전혀 접하지 못했습니다. 모든 이야기는 김일성과 김정일과 김정은 세 독재자를 찬양하도록 세뇌하는 선전물 뿐입니다. 나는 자유 또는 인권이라는 단어를 알기도 전인 1993년 태어나자마자 자유를 뺏겼습니다. 그래서 온 가족이 탈북을 시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결국 아버지는 북한을 탈출한 후 중국에서 돌아가셨습니다. 14살밖에 안 되었던 나는 새벽 3시에 몰래 아버지의 유골을 묻어야 했습니다. 송환되는 것이 두려워 제대로 울 수도 없었습니다. 북한을 탈출한 첫날 엄마가 성폭행 당하는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성폭행범은 중국인 브로커였습니다. 처음에는 13살인 나를 겁탈하려 했습니다. 북한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자는 약하지만 어머니는 강하다. 엄마는 나를 보호하기 위해 기꺼이 자신을 희생하셨습니다. 지금 중국에는 약 30만 명에 달하는 탈북자들이 떠돌고 있습니다. 탈북 여성과 10대 소년들 중에 70%는 범죄의 대상이 되거나 단돈 $200, 20여만 원에 팔려가고 있습니다. 나는 칼 한 자루를 몸에 지니고 다녔습니다. 만약 북한으로 송환되는 상황이 닥치면 목숨을 끊을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우리는 사람답게 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주위에서 묻습니다. 어떻게 하면 북한 주민들을 도울 수 있나?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지만 저는 오늘 3가지만 말하고 싶습니다. 첫째, 여러분이 자신을 돌보듯이 북한에서의 인권유린에 관심을 제발 가져주십시오. 둘째, 자유를 위해 탈출을 시도하는 탈북인들을 돕고 지원해 주십시오. 마지막 셋째, 중국 당국에 탈북자 송환을 멈추도록 청원을 넣어 주십시오. 저는 한 소녀의 피 맺힌 절규를 들으면서요, 너무 가슴이 어떻게 유조선을 경계로 해서 남쪽과 북쪽이 이렇게 다른 세계에 살 수 있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현재 이렇게 자유롭고 평안하고 부유하게 살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불행을 겪는다는 것은 여러분 사치스러운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렇게 자유롭게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릴 수 있는 이런 세상에 산다니 얼마나 감사합니다. 아멘 안 하신 분들 저기 북한에 보내가지고 한 달만 좀 억류되어 있다 오면 아멘이 절로 나올 거요. 이제는 더 이상 우리의 삶에 있어서 이 비교의 불행으로 인해서 스스로 열등감이나 우울감에 사로잡혀 살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0장 12절에서 13절에 우리는 자기를 칭찬하는 어떤 자와 더불어 감히 짝하며 비교할 수 없노라. 그러나 그들이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니 지혜가 없도다.
그러나 우리는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누신 그 범위의 한계를 따라하노니 곧 너에게까지 이룬 것이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믿음의 분량대로 모든 것 감사하면서 행복하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비교하면서 스스로 열등감이나 우월감에 빠져서 하나님의 행복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는 더 이상 이 열등감이나 우월감조차도 다 버려버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서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사명자로 불러주신 것 감사하고 감격하며 살아갈 때 진정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새로운 천국의 축복과 행복의 감격이 끊이지 않게 쓰임받게 될 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본문 17절 18절 말씀 읽겠습니다. 기도원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며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내가 예물을 가지고 다시 주께로 와서 그것을 주 앞에 드리기까지 이곳을 떠나지 마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너 돌아올 때까지 머무리라 하니라. 아멘. 기도원은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다면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님 되시는 표징을 보여달라. 이 표징이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오트라고 해서 영어로 사인, 다시 말하면 인간계에 나타나는 기적을 말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교훈을 담고 있는 이 기적인데 그것을 구약 성경에서는 이적이라고 기록했고 신약 성경에서 표적이라고 기록했다고 그랬죠. 이 기적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도원이 여호와의 사자를 위해서 고기와 무교병과 국을 가지고 오니까 그 바위에다가 다 놓고 국을 부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호와의 사자가 지팡이 끝을 갖다 대니까 그것이 싹 불로 구워져 버린 거예요. 그때 기적을 체험해요. 그러니까 이 여호와의 사자를 그가 대면했기 때문에 기도원이 이제 내가 죽게 되지 않는가 두려움에 빠졌어요. 그때 여호와께서 친히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신 거예요. 여기 안심하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샬롬 하는 거예요. 너 마음 평안하게 가져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그가 살아난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감격해서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게 되는데 그 제단 이름이 히브리어로 에호와 샬롬이란 여호와 샬롬. 다시 말하면 The Lord is peace. 여호와는 평화이시다. 이 제단이 바로 여기서부터 나온 거예요. 그 뒤로도 하나님께서 기도원을 사용하려고 하는데도 끝까지 기도원은 하나님의 기적을 더 기대해요. 그러자 또다시 이 양털에 이슬을 내리고 그 주위에 마른 땅이 되면 그걸 믿겠다는 하나님 기적을 행하셔. 그러자 이제는 반대로 양털에는 이 이슬이 안 내리고 그 주변 땅만 이슬이 내리게 해달라고 했죠. 또 그런 기적을 해. 이런 기적 속에서 기도원은 정말 연약했던 그 부족한 믿음 가운데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온전히 순종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기적 아니면 주님을 믿지 않으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시련과 역경을 통해서 우리를 신앙에 연단하시고 정금 같은 믿음으로 나오게 하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귀하게 쓰시기 원하시는 주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6.25 전쟁도 이런 영적인 관점에서 접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신앙으로 일어서지 못한 북한 땅이었어요. 사실 6.25 전쟁이 일어나기 전까지만 해도 북한이 우리보다 훨씬 성령 충만하고 더 믿음의 복을 누리며 살았어요. 6.25 때 저기 북녘 땅에까지 진격한 학도 우영경 출신 우리 정병태 원로 장로님의 증언에 따르면 북한 사람 훨씬 남한 사람들보다 잘 살더라고요. 왜 그런지 아세요? 1907년 평양 대부운동이 일어나면서 장대현 교회를 통해서 성령이 뜨겁게 불타올랐어요. 그래서 그들은 큰 교회들도 많아지고 큰 복도 많이 누릴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해방 이후 공산화가 되면서부터 삼부자 주체 사상에 의한 신격과 우상을 숭배하면서부터 북한은 완전히 허물어져 버려요. 지난 5월 28일 통계청의 발표에 의하면 북한의 1인당 국민 총소득이 1년에 141만 원밖에 안 돼요. 우리나라는 3,744만 원, 27배나 많은 거예요.
그 이유가 어디 있는 줄 아십니까? 우리나라는 사실 6.25 전쟁으로 인해서 초토화된 다음에 메가더 장군이 와서 말하기를 이 대한민국이 복구가 되려면 적어도 100년이 필요하다고 예언할 줄. 그런데 이 땅에서 선교사님이 전해준 복음을 잘 받아들여서 1973년 빌리그람 전도대회를 통해서 여의도 광장에 120만 명이 몰려들었고요. 그 다음에인 1974년 엑스플로 74 신앙의 지도자들이 앞장서서 부흥운동을 일으켜가지고 150만 명이 몰려든 이런 기적적 역사 속에 성령의 불이 붙으니까 우리나라가 이렇게 뜨겁게 부흥하고 번영하고 축복을 누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한강의 기적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우리나라는 1999년에 해방된 후 54년 만에 온조를 받는 나라에서 온조를 하는 나라가 됐어요. 이렇게 되기까지 우리나라가 그냥 된 게 아니에요. 이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희생이 있었고 눈물의 기도가 있었고 금식의 간구가 있었는지 몰라요. 저는 지난 주간에 한 소식을 전해 들었는데 저기 워싱턴 DC에 가보면 6.25 전쟁 참전용사 기념 공원의 앞에 이런 문구가 쓰여 있다고. Freedom is not free. 자유는 그냥 공짜로 얻어진다. 그들의 땀과 눈물과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 그런데 지난 주간에 한 신앙의 인물을 소개하는 글이 저에게 도착을 했어요. 그는 미국 해군 윌리엄 해밀턴 쇼 대위였어요. 그는 1922년 아버지를 따라서 한국에 와서 평양에서요. 1922년에 그곳에서 태어났어요. 그리고 거기서 평양에서 고등학교까지 졸업을 했어요. 그리고 미국의 명문 웨슬리 대학교에 가서 공부하고 그때 제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서 노르망디 상륙작전에 해군 소위로 참전하고 그 뒤로 그는 이제 한국에 파견이 돼가지고 해군 사관학교 교관으로 일하고 우리 한국의 해안 경비대를 창설하는 데 큰 도움을 됐어요. 그래서 그의 임무를 마치고 전역을 하고 다시 돌아가서 하버드에서 공부하고 있는데 1950년 6.25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그때 그의 아내와 세 아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내 조국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조국이 지금 이렇게 공산화될 위기 가운데 내가 어떻게 여기서 공부만 할 수 있겠습니까? 공부는 나중에 돌아가서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뛰어들었던 거예요. 메가더 장군의 이 통역관이 돼가지고 인천 상륙작전 성공하는데 공을 하고 이제 서울 탈환을 위해서 서울 수복작전에 뛰어들었어요. 1950년 9월 22일 서울 탈환을 눈앞에 두고 저기 은평구에 있는 그곳에서 전투에 참여해서 서울로 진격하다가 매복해 있던 인민군들의 저격을 받고 거기서 29살 나이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됐고, 여러분 미국에 남아있는 사랑하는 부모님, 그 아내, 그 자식들 누가 돌보겠습니까? 얼마나 큰 충격이고 슬픔입니까? 그런데 사랑하는 남편, 아버지 죽음이 헛되게 해서는 안 된다고 결국 아내가 하버드에서 공부를 마치고 한국에 들어와서 유아이대 교수를 역임했고 그 아들 레외도 미국에서 한국학을 전공하고 한국 땅에 뛰어들었어.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장학사업과 한미 교류에 힘썼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것을 너무 감동적으로 받아들인 이 백낙준 초대 교육부 장관께서 저기 은평구에 있는 평화공원에다가 그의 동상을 세우셨어요. 그리고 그 밑에다가 요한복음 15장 13절을 적어놓았어요.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윌리엄 해밀턴 쇼 대위만 이 땅에서 희생됐습니까? 우리 조국을 위해서, 한국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서 전사하고 순교했습니까? 오늘이 그날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6.25 전쟁을 통해서 전사한 유행군만 해도 4896명이나 됩니다.
그 사랑하는 가족들이 얼마나 사랑하는 남편을 위해서, 아버지를 위해서, 아들을 위해서 눈물로 우리 조국을 위해서 기도했겠습니다. 그 희생과 그 기도가 모아져서 오늘의 대한민국의 번영과 한국교회의 부흥에 따라서 우리는 결단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마태복음 17장 21절 말씀하지, 기도와 그 음식이 아니면 이런 유가 나가지 아니하느니라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그 기도와 그 음식이 오늘의 우리 조국의 기적을 이뤘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이 기적에 대한 불신앙을 다 내어버리고, 부족하지만 하나님 부르시면 언제든지 순종하며 그 부름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능을 보시고 귀하게 쓰시고 그의 영광 얻으실 줄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난 월요일에 우리 교회에서 총회 부흥전도단 제42회 정기총회가 있었어요. 사실 부족한 종이 이 총회 부흥전도단에 가입하게 된 것은, 저는 요즘에 우리 교회 목회만 해도 바쁘고, 또 치유상담대학원 대학교 가서 가르치는 것도 힘들고, 또 국내 집회하는 것만 해도 저로서는 힘에 겨운 일이기 때문에 참 노회나 총회나 또 연합회에서 무슨 일을 맡아달라고 하면 제가 다 피하는 그런 입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총회 부흥전도단에서 이딴 요청을 우리 선배 목사님들이 자꾸 저를 끌어가려고, 그래서 저는 여러 가지로 일이 많아서 어렵습니다. 그래서 거절했습니다. 그런데 이 리종기 전 단장님과 또 임준식 전 단장님이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김우식 목사가 치유 목회를 하고 치유 설교를 한다면 그것을 우리 전통적인 부흥사에게 전해줘서 우리도 치유 목회와 치유 설교를 해줄 수 있도록 해주면 그것이 큰 봉사가 아니냐. 이 말에 결국 제가 넘어가서 그 2년 전에 총회 부흥전도단 서울 상임부단장을 맡고, 작년에 서울 단장과 총회 부흥전도단 상임부단장을 맡고, 금년에 이제 총회 부흥전도단 대표단장을 맡게 됐습니다. 사실 저는 지금까지 여러분 앞에서 늘 고백합니다만 저 자신의 어떤 물질이나 명예나 진로를 탐하면서 살아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44년 전에 정말 지금 생각해도 이미 세상을 떠날 사람인데 하나님이 지금까지 살려주신 것만 해도 감사하고, 저를 이렇게 써주신 것만 해도 저는 감격하면서 날마다 살기 때문에, 내가 살아있는 동안 또 치유하는 게 목회한 동안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겠다는 이런 각오로 해왔어요. 특별히 1년 6개월 전에 코로나19가 참 세계적 대유행병을 휩쓸었을 때, 이 정부에서는 이 비대면 예배를 드리라고 할 때 사실 교회 안팎에서 얼마나 핍박이 많았는지 몰라요. 그래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성전 예배를 우리가 잃어버린다는 것은 우리가 유럽 교회나 이 미국 교회와 똑같이 무너져 간다. 우리가 이런 코로나19를 통해서 주님과의 처음 사랑을 회복하고요, 더 주님 앞에 나서 예배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이 코로나19가 지나가게 해야 되고요. 지난날 우리의 신앙의 선조들이 일제시대 때나 6.25 전쟁 때 순교신앙으로 신앙을 지켰는데 우리가 순교신앙을 이어가야 한다고 그렇게 외쳤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부족한 종을 계속해서 축복해 주시고 계속해서 귀하게 쓰시고 계속해서 영광 거두신 것에 대해서 저는 정말 하나님 은혜 감사하면서 그저 순종하며 나가지 않을 수 없어요. 그런데 그날 이 침식을 할 때 우리 부목사님들이 특별 찬양을 맡아줬어요. 그래서 유태강 목사님이 형님 무슨 찬양을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생각할 거 없이 제가 요즘엔 너무 은혜 받는 찬송 하나님의 은혜 부탁하네 그랬어요. 그날따라 우리 부목사님이 얼마나 뜨겁게 찬양을 하던지요. 제가 그 찬양을 들으면서 너무나 은혜를 받고 막 눈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 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한량 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에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이 찬양한데 그 가사가 얼마나 가슴에 뜨겁게 와닿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지나온 인생 돌이켜볼 때 6.25 전쟁을 비롯해서 우리가 죽을 고비도 얼마나 많이 넘겼습니다. 또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죽고 싶은 순간들도 얼마나 많았습니다. 그런데 돌이켜보면 내 개인이나 가정이나 직장이나 하나님의 교회나 우리나라나 민족이나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존재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은혜에 감격하면서 우리는 지난날 하나님께 대한 이 불신앙 철저히 내버리고요, 자신에 대한 열등감도 다 내어버리고요, 기적에 대한 불신앙도 다 내어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무리 부족하고 약해도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하고 감격하며 응답할 때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에서 귀하게 쓰시고 기뻐 받으시고 크게 영광 거두실 줄 확실히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오늘 또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부족하고 약합니다. 쓰러지고 넘어질 때 너무 많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면 얼마나 살겠습니까? 하나님이 살려주실 때까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면서 불신앙도 내어버리고 열등감도 내어버리고 기적에 대한 불신감도 내어버리고 주여 부족한 자이만 주님 쓰시겠다면 온전히 드려지기 원합니다고 드려질 때 하나님의 권능의 손에 붙잡힌 바 돼서 남은 여생 복되게 쓰임받고 큰 영광 돌릴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의 지난날의 아픔 다 십자가 밑에 내놓고 주여 세 번의 일단 통성을 뜨겁게 부르짖고 하나님의 기적적인 응답을 체험하고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주여, 주여, 주여. 은혜가 한량없이는 하나님 아버지, 이미 세상을 떠나야 할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지금까지 생명을 연장시켜 주심을 감사합나이다.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귀하게 쓰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나이다. 주여, 저희가 더 이상 하나님의 은혜에 바랄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이제라도 하나님께 대한 불신앙부터 철저히 내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신에 대한 열등감도 다 내어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기적에 대한 불신앙까지도 다 내어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남은 여생 부족한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귀하게 쓰임받으며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 결단의 찬송, 하나님의 은혜 함께 부르면서 믿음으로 결단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르십니다. 하나님 나를 부르십니다.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요.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을 내라.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걸음 다 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함께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을. 우리 다 같이 손을 들고 한량을 드는데 한량 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내워 사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한량 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내워 사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하고 이 복된 이날 주의 백성들이 주의 성전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한 주간 동안 살아갈 때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위에 주의 교회를 세워주셔서 많은 영혼 살리고 열방을 향해 나가는 교회됨을 감사합니다. 끝까지 이 사명 감당하는 교회 되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비롯하여 온 당회와 온 재직회가 한마음 한뜻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세워나가는 복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하심 오늘도 예배드리고 돌아가는 그 발걸음 위에 우리 치유의 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셨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